B1, B2, B3 그리고 A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A, B, A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충 구조가 크게 보면은 갈수록 A가 있고 A와 A끼리 대칭이 되는데 그 B는 앞에 부분에서 분량이 조금 많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중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B3가 가장 적은 분량으로 되어 있어서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이제 검정색이 바로 A 1절부터 그리고 1장 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1장 6절부터 바로 B1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장수가 1장에서는 1장이 24절까지 있는데 2장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A1이 B1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크게 이제 그 B1에서 B의 대칭들이 보면은 까만색 B 대칭에서는 C와 D로 대칭이 다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C가 B1에서는 C1과 D1으로 대칭이 다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B2에서는 C2, D2로 대칭이 다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B3에서는 C3와 D3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어딘지 정확하게 잘 안 보여서 예, 예.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그게 보이면 지금 대칭이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A는 이제 은혜와 인사말이죠. 인사말이고 이 A와 마지막 A가 축도로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대부분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인사말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마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장 1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예, 예,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여기 1절에서는 바로 바울은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고 이 사도된 바울은 어떻게 누구로부터 사도가 됐느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예, 3절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인사말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 전체 3절까지 주어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이 글씨체로는 이게 보석체이기 때문에 수식어로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까지 같이 가로 묶기로 해서 함께 묶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크게 뼈대는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인사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는데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디에서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리고 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신의 뜻에,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시고, 또 우리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죽어서 함께 살리시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내용이 바로 은혜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자체가 갈라디아 2장 20절과 이렇게 묶어서 본다면은 그리스도가 은혜고, 그리스도가 정말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신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영광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정말 이 영광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렸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여기에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석히 떠나 다른 복음 전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어떤 우리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불려진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 사실 보면 1절에 보면은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는 것에 힌트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났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 내가 잘 믿어서 나의 경건과 나의 어떤 것에 의해서 믿음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을 따라 난 것을 또 떠난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과 율법을 비교하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고, 그리고 행위와 은혜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은 결국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어떤 행위를 의지하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져받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 여기 그리스도 목사님. 다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리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생기죠. 율법이 아니고. 예.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있어야 된다.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왜 자기를 들으셨는가?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건져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야.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연결해서 하십시오. 예.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바울 사도죠. 이상히 얘기하노라. 아마 여기 갈라디아 교회가 생긴 지 한 2년 정도 됐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복음, 행위를 의지하는 복음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원래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복음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단호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전혀 타협이 없고 그 정도는 괜찮아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없다는 것이죠. 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만 어떤 사람들인데 이 까만 색깔이죠. 까만 색깔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서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려 합니다. 이 변화를 한다는 것은 복음 자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변질시키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질이 된다는 것은 여기 다른 곳에서는 누룩이라고 이렇게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다 부패시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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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큰 누룩이 아니란 것이죠. 예. 적은 누룩인데 그 누룩 자체가 온 덩이를 완전히 다 변질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다른 복음에.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께 주셨던 이 복음에 대해서 조그만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노력 그리고 율법들이 섞여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변절시키는 순수한 복음을 변절시키는 그 어떤 영향력들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복음이 원래 하나님께 주셨던 그 복음이 얼마나 순수한 그 초대교회 복음을 주셨는데도 순식간에 2년 만에 벌써 짧은 기간 내에 갈라디아 교회는 상당히 많은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바로 4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이고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이것이 하나님 뜻을 따라 난 그 하나님 뜻을 따라 났다는 것은 로마서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것,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나온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단호하죠. 예. 왜냐하면 이 복음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사람의 것이 섞여서는 절대 안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전을 받을지어다 라고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사실 저는 이 저주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상태가
저는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전부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밖에서 사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전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2년 전에 아마 전했는지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 그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1장 4절에서 얘기했던 그 바울 사도가 원래 전했던 복음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복음이 바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이것 외에, 이 복음 외에, 그렇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밑에서 두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힘주어서, 그것도 사람이 가장 듣기 싫고 가장 듣기에 부담감되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했던 것은 얼마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여기 1절 보면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결국 이 복음 자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서 좀 그런 예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면 너 복 받을 수 있어. 사람 듣기 좋잖아요. 근데 노력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다 하셔. 지금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참 그 말이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이요. 내가 다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다가 내가 멈추니까 이것처럼 세상에 이상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되냐면 갈라디아 4장 보면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요 전혀 거침이 안 돼요. 거친다는 것은 뭡니까? 발목에 걸리는 것이잖아요. 넘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행위로 하고 자기 노력을 했던 사람들에게는요 전하면은 반드시 걸림돌이 되거든요.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이란 것은 사실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종이 아니죠. 자기가 주인이고. 그래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종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그리스도를 못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기 그리스도를 받아,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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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속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보다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부를 때가 있고, 또 저쪽 가서는 이제 심각할 때는 자녀들아 이렇게 한번 딱 불렀더라고요. 자녀들아. 대부분 형제들아 불렀고, 또 개발을 부를 때도, 베드로를 부를 때도 개발하고 부를 때도 있고 베드로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들아, 자기가 사도이지만은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형제로.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함께 형제됐기 때문에, 복음의 동역자가 됐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 이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을 알게 하느냐?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한번 사람이 뜻에 따라서 되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결국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직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여기 앞에 내용을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죠.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1장 1절에서 동일하게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 나지 않았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배운 것도 아니요. 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저도 신학교를 나왔지만 사람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배웠더라고요. 안 배운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계시란 것이 아코팔립스입니까? 아포칼립토. 아포칼립스. 근데 계시는 나타내다. 물론 원래는 이제 덮은 것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바울 사도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계시입니다. 뭐 보여지고 뭐 이렇게 계시가 아니고, 이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 많이 나타나다 나타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나타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계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으면, 아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계시죠. 아멘.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전에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전에 이제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들었거니와.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 화살표 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고, 심지어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그쪽에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죽는 자리에서, 스데반을 죽는 자리에서 거기서 스데반을 다른 사람들이 쳐 죽이도록만 하고 본인이 그 사람들이 옷 벗어놓은 것을 가지고 지켜서 볼 정도로 아주 그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완전히 뭐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동족 중에서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여러 영갑자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믿었어요. 너무 열심히 많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게 이게 좀 좋은 게 아니고, 열심히 방향이 안 맞으면은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지나치게 믿은 분들. 여러 임급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유전, 율법이죠. 율법이고 율법의 어떤 규례들인데,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누구보다도요, 영갑자보다도, 내 동족보다도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까지 나왔죠. 열심. 여기도 열심 나왔죠. 열심. 열심히. 율법에 대한 열심.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책정하셨는데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는데, 저는 이게 사실 이 복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이 아멘. 있습니다. 이 땅에 출생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저는 알아졌습니다. 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은혜죠. 이 은혜. 여기도 십자가 붙어 있죠. 예. 예,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예. 은혜. 이방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 사도와 베드로와는 달리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아까 저기는 계시로 있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계시인데 여기서는 이제 내 속에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기뻐하실 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혈육이라면 아까 여기 나와 있던 유독에 있을 때 이쪽 동족 중 이런 동족이나 영갑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먼저 사도된 바울이나, 아니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이제 그 야고보가 뭐 총회장격이 됐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 요한 이 정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이 계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에게 자신 속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도움이나 사람의 가르침이 사실 필요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더할 것이 없었고, 그래서 이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베드로죠. 여기서 이제 게바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 때,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예루살렘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유했다. 그리고 유할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마 여기서 내용에서는 게바를 신방하러 올라갔는데 게바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여기서 했는데 여기 내용에서는 베드로를 못 만난 것 같은. 예, 여기 있네. 예. 지난번에 여기서 실수했는데 지금 또 실수하네요. 지난번에도 여기를 빼먹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 베드로를 빼먹고 하다 보니까 베드로를 못 만나고 야고보만 만나는 걸로 했는데 오늘도 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나니,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보라.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러니까 이 게바와 야고보에게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자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다. 여기 이때 사도들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배울 필요 없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예. 아마 여기 내용에서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좀 어디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여기도 예, 나오죠. 여기.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자, 여기서 이제 쓴다라고 했는데 지금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리다. 그 후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수리아는 안디옥이 있는 시리아 안디옥 지역이 수리아죠. 시리아. 예, 예. 시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예, 이후죠. 이후가 그러니까 3년 만에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가니까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원래 유대인인데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생겨난 교회, 또 그리고 그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안에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핍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얼굴을 몰랐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바로 있는 교회들이니까요. 교회들,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예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그 복음을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잔해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영광이 아마 두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나올 때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영광,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왜냐하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저렇게 왜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졌냐, 사실 그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전에 계속 사람 나왔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게 사람 계속 나왔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 사람의 뜻, 사람에게서 받은 거 배운 것도 아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은 결국은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게바와 야고보도 다 사람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배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받은 거죠. 복음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이게 은혜, 처음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 은혜가 결국 그리스도예요. 무슨 은혜냐?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진다. 자, 이 악한 세대는 이 검정색이잖아요. 악한 세대. 그래서 여기 성령의 열매와 나갈 때도 이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만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 그거 다 빨간색이죠. 이게 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여기도 은혜도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나를 택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아들을 내 속에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뭐 사도들에게 뭐 구태여 뭐 더 이상 많이 배울 게 있을까요? 예? 사람에게 많이 배울 게 있을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게바를 만나고 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나가지고 뭐 많이 배울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 율법이면은 이것저것 배우는데 율법은 뭐 바울이 더 많이 알죠. 근데 이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이기 때문에 뭐 배울 게 별로 없고 같이 가서 그냥 15일 동안 같이 유했대요. 배운 게 아니다. 유했다. 배웠다가 아니고 유했다. 같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거의 보지도 못했다. 교제했다 이 말, 교제. 그러니까 뭐 바울이 막 뭐 이 사도들 만나가지고 뭐 배우고 뭐 신앙이 자라고 변화되고 이런 게 없다. 그렇죠? 예. 다메섹에서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이 자기 안에 사시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냥 예수님이 자기 속에서 살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 2장 부분을 예. 김종우 목사님 좀 시간 되는 만큼 일단 좀 해주시죠. 예, 2장